저자의 서론입니다. 팔체 학교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마련되고 또한 거기서 가르쳐진 기독교 요리문답에 관하여 본 서론에서는 일부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 전반을 다루며 일부는 요리문답에 관련된 내용을 특별히 다룰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에 대한 관한 일반적인 서원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는 무엇인가? 둘째,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며 그 부분들은 서로 어떤 점에서 다른가? 셋째,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는 어떤 점에서 여러 분파들의 교의와 철학과 다르며 이런 구분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이 교의가 진리이며 확실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다섯째, 이 교의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는 무엇인가?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뜻과 역사하심, 그리고 예배에 관한 율법과 복음에 부패하지 않은 순전한 교의로서 신적으로 영감되었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많은 이적들과 신적인 증거들로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를 통하여 택한 자들의 마음속에 유효적으로 역사하시며 또한 온 인류 중에서 영구한 교회를 불러 모으사 이 세상이나 다가올 세상에서 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의 가장 두드러지는 주요 표지인데 하나님은 다음의 성경의 선언들에 따라서 교회를 이 세상에서 보이게 하시고 또한 나머지 인류로부터 분리되도록 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누구든지 이 교의를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상에서 분명하게 분리시키기를 뜻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들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상과 마귀들과 하나가 되시지 않으심과 같이 그의 진리가 거짓과 뒤섞이는 것을 또한 그의 교회가 교회의 원수들인 마귀의 자녀들과 뒤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그들을 조심스럽게 구별 지으시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인정하신다는 식의 생각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 교의를 지어낸 분으로 또한 악인을 변호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그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리요? 둘째로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흩어져 있는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모임체와 연합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교회 속으로 모인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영생의 약속이 있는 그 권속의 일원이라는 확고한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보이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게 될 모든 이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 속으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주제를 논할 때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나 갖가지 이단적인 분파들로부터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들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교의의 순결함, 성례의 정당한 시행, 그리고 이 교의의 모든 부분들 믿음에 대한 것이나 행위에 대한 것이나 모두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함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큰 악행들이 교회 내에 자주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갖가지 이단적인 분파들과는 달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변호하거나 지키지 않는다고 답할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나서서 그것들을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오점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탄핵되고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한 교회도 존속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며 그 부분들은 서로 어떤 점에서 다른가?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율법과 복음이 그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거룩한 성경의 총체와 골자를 깨달아 왔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이라 불리고 복음은 중보자 그리스도와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를 씻음에 관한 교의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명확하고도 강력한 논지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첫째,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의 교의는 하나님의 본성, 그의 뜻, 그의 역사하심 혹은 죄, 이는 사람과 마귀들의 일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주제들은 율법이나 복음에 아니면 두 가지 모두에 충실히 제시되어 있고 가르쳐집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이 성경의 주요한 전반적인 구분이요, 이것이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의 전체를 다 포괄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하실 교의를 친히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셋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들이 구약과 신약을 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포괄합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의 주요 부분들이 반드시 이 글들 속에 포함되고 그 글들 속에서 해명되는 것이요, 또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것들, 즉 사랑, 죄사함, 의, 영생 등과 또한 그가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복음에서 이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성경 전체의 골자여 근거이십니다.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시는 은택들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교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에게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강권하며, 또한 그가 이루사 이제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위격과 직분, 은택들을 다룹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된 교의를 포괄하는 성경 전체가 율법과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 이 두 부분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의 주제 혹은 일반적인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율법은 행해여야 할 바를 지정하고 명령하며 또한 피하여야 할 바를 금지하나, 반면에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값없는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둘째, 계시의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율법은 자연으로부터 알려지나 복음은 신적으로 계시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에게 행하는 약속들이 서로 다릅니다.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조건으로 하여 생명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곳에서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셋째,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가 여러 이단적인 분파들의 교의와 철학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이런 구분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는 다른 모든 종교들의 교의들과 다음 네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첫째로,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는 하나님이 그 저자이시며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것이지만, 이단적인 분파들의 갖가지 종교적 체계들은 마귀의 부추김을 받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둘째로, 오직 교회의 교의만이 양심을 안돈시키고 모든 갖가지 분파들의 오류를 정죄하기에 합당할 만큼 그 진리성을 확증해주는 확고하고도 무어한 신적인 증거를 지닙니다. 셋째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고도 부패하지 않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나 다른 종교 체계들에서는 그것이 좁아지고 조잡스럽게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거짓 종교들을 신봉하는 자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일에 관한 십계명의 첫째 돌판에 교의를 전적으로 거부하며 말씀과 섭리로 교회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분 이외에 다른 하나님을 제시하며, 또한 그의 아들 안에서가 아니라 아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며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를 예비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십계명의 둘째 돌판을 내적으로 영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무지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종교 체계들 속에 진리와 탁월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외형적인 부분과 또한 사람들 상호 간의 시민적인 의무들에 관한 둘째 돌판의 계명들의 일부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넷째로 오직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히 가르치고 올바르게 깨닫습니다. 철학자들이나 유대인들 그리고 이슬람교도들 등 갖가지 이단적인 분파들은 복음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하여 그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사도들의 교의로부터 모아놓은 그 작은 부분들에다 자기들의 오류들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용도에 대해서는 적절히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이나 교양주의자들이나 제세례파 등의 이단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어떤 이들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하여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하여 오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격한 차이들을 볼 때 교회의 교의만을 가르치고 수호해야만 하며 이단적인 분파들의 교의들과 종교적인 체계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므로 마귀의 사악한 계교들로 간주하여 배격하고 배척하고 금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의 경우는 문제가 다릅니다. 참된 철학은 교회의 교의와 상당히 다르면서도 이단적인 분파들의 거짓 교의처럼 그 교회를 대적하거나 사악하게 날조하거나 사탄의 계교 역할을 하지 않고 진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사람에게 주신 바 지혜의 빛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들과 기타 인류에게 선하고 유익한 갖가지 것들에 관한 가르침으로써 지혜롭고도 정직한 사람들이 자연의 빛과 자명한 원리들에서부터 이끌어내어 체계화시킨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철학을 연구하는 일은 정당할 뿐 아니라 유익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단적인 분파들의 갖가지 교의들을 연구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마귀의 사악한 계교들로서 혐오하고 회피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교회의 교의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서로 다릅니다. 첫째로 그 원리가 다릅니다. 철학은 전적으로 자연적인 것이며 자연으로부터 연역해낸 원리들을 근거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의 교의에도 자연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그 가장 주된 부분인 복음은 자연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이나 천사의 지혜로는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 주제가 다릅니다. 교회의 교의를 율법과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이나 철학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며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루지 않으며 시민적인 의무들과 외형적인 삶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십계명의 몇 가지 계명들에서 이끌어낸 것들을 그저 희미하고도 불완전하게 설명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은 논리, 자연철학, 수학 등 예술과 과학에 관한 유익하고도 유용한 내용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교의에는 없는 것들이지만 잘 가르치고 이해하면 사회 관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로 그 효과가 다릅니다. 오직 교회의 교의만이 사람에게 있는 모든 악과 비참한 현실을 그 진정한 근원인 첫 조상의 타락과 불순종에까지 추적해 들어갑니다. 더욱이 교회의 교의는 죄와 죽음의 비참한 현실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지적해주며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양심에게 참되고 견고한 위안을 줍니다. 그러나 철학은 우리의 모든 악들의 3대 원인에 대해 무지하며 따라서 인간의 마음의 소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참된 위로를 베풀어 줄 수도 그 위로회로 인도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철학과 신학의 공통적인 몇 가지 위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교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필요성, 선한 양심, 덕의 탁월함, 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 다른 이들의 모범, 상급에 대한 소망, 다른 사람들과 삶의 정황에
비교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끔찍한 악들이 닥칠 때 영혼을 유지시키고 뒷받침해주는 더 크고 더 고귀한 위로는 교회의 교의에만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얻는 사실과 그런 악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 그리고 마지막 구원과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참된 철학이 우리의 도덕적 본성의 요구들을 충만히 만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고, 또한 신학과 비교할 때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교의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그것을 반대하거나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철학자들의 글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명백히 반대하는 그릇된 정서들이 나타나거나, 혹은 이단들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왜곡시키고 정복시키기 위해 그런 정서들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것들은 철학이 아니요 세상 창조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나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견해처럼 인간의 교묘한 개교요 참된 철학을 좀먹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거나, 혹은 진정 철학에 속하나 신학에 부적절하게 적용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의 사실들을 볼 때 교회의 교의와 다른 종교의 교의, 또한 철학의 교의 사이의 차이도 관찰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정당하게 속한 모든 영광을 그에게만 돌려야 한다는 것.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자신의 뜻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모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계시들을 위해 그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들과 하나로 합치고 그의 진리를 사탄의 거짓말과 뒤섞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지극히 큰 욕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태롭게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어떤 이단적인 분파의 철학이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을 참 진리로 믿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의 교의가 다른 모든 종교 체계들보다 월등하며 탁월하다는 사실을 보고, 다른 모든 것들에는 전혀 없으면서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고백하고 붙잡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고, 다른 갖가지 이단들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거부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위로가 증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멸시하거나 왜곡시켜서 어떤 형식이든 간에 종교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사도의 선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의 믿음에서 그 의를 삭제함. 에피쿠로스 학파와 아카데미 학파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는 반박할 만한 가치조차 없고, 아카데미 학파는 사도의 선언의 적절한 의미를 뒤틀어 버림으로 쉽게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란 절대로 누구나 상상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참된 보편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 외에 이외의 모든 사람의 믿음과는 반대되며, 또한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의와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참된 의미는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갖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넷째, 기독교 신앙 혹은 교회 교의가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증거들은 무엇인가? 교회 가르침이 진리이며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논지들은 무수하게 많은데, 다음에 제시하는 13가지의 논지들 중 몇 가지는 양심을 납득시켜 주며,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은 마음을 바꾸게 해줍니다. 그 13가지 논지들을 다음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의 순결함과 완전함. 하나님의 율법과 건전한 이성의 판단에 명백하게 거스르는 우상들을 만들고 용납하거나 사악한 형식들을 인정하는 종교는 참되고 신적인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게시되어 있고 교회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다른 형태의 종교들이 다 거기에 속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들 모두가 유일하며 참되신 하나님과 그것을
그를 예비하는 일에 관한 십계명의 첫째 돌판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부끄럽게도 그것을 부패시키고 동시에 둘째 돌판에서도 외형적인 시민적 의무들과 관계되는 작은 부분만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십계명의 두 돌판 모두를 온전하게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신적인 교의는 오로지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뿐인 것입니다. 복음의 근거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전혀 해치지 않으면서 이 큰 악들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계시해 주며 또한 영생에 관하여 양심에게 견고한 위로를 주는 그런 교의와 종교야말로 참되며 신적인 것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발견되고 선포된 종교적 진리의 체계 중에 오직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길을 제시해 주며 또한 양심에 참되고 분명한 위로를 제시해 주니 오로지 이것만이 참되며 신적인 교의인 것입니다. 셋째, 이 교의가 지극히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도 이것이 진리임을 입증해 줍니다. 성경에 전해지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종교적 진리 체계도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태초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왔다는 것임이 입증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성경에서 전해지는 종교보다 늦게 생겨났고 이것과 비교할 때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성경의 역사와 더불어 세상의 온갖 다양한 역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오래된 종교야말로 최고로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또한 그 진리성이 가장 강력하게 입증되므로 교회가 가르쳐온 교의가 진리이며 신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적들을 통해서 이 교의가 참되다는 사실을 확증하셨으며 그 이적들이 이 교의의 신적인 성격을 증거해 줍니다. 마귀는 그런 이적들을 겉모양으로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나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거꾸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나 바다와 강들을 가르는 일이나 불임의 여성이 아이를 낳게 하는 일 등 이 모든 이적들이 이 교의의 진리성과 신적인 성격을 지극히 강력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요. 그것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예언들과 미래에 대한 약속들 중에는 지극히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성취된 것들이 매우 많은데 이것들이 교회가 가르쳐온 가르침들의 신적인 성격을 지극히 만족스럽고도 결정적으로 확증해 줍니다.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그런 선언들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교회의 교의의 서로 다른 부분들 사이의 조화가 그것이 진리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 자체가 모순되는 교의는 진리일 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그 자체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들에서 가르쳐지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서로 모순된 점들이 매우 많고 심지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내용들에서도 그러하니 오로지 교회의 교의만이 참이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그 모든 부분들이 충실하고도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말입니다. 일곱 번째, 기독교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기독교 종교의 우월한 탁월성을 인정한다는 점도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돕는 하나의 보조적인 논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 자신도 그리스도를 보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원수들도 교회의 가르침들의 우월한 탁월성을 거듭거듭 증언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선한 것과 진리가 발견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성경의 종교에도 똑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으되 훨씬 더 선명하고도 충실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그 다른 종교들이 교회 가르침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빌려와서 거기에 그들 나름대로 이것저것들을 뒤섞어 놓은 것이라는 사실이 아주 쉽게 드러난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방자의 마귀가 습관적으로 하는 짓이 바로 사람들을 쉽게 속이려고 특정한 진리들을 자기의 거짓 것과 합쳐놓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갖가지 이단적인 분파들이 교회 가르침과 동일한 것을 주장할 경우에 그것들을 반대할 일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들에게서 빌려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파들이 교회의 교의를 대적하여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쉽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사탄과 그의 온갖 수족들이 교회의 교의를 대적하여 드러내는 악의가 교회의 진리성을 입증하는 한 가지 증거가 됩니다. 마귀와 사악한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멸시하며 파괴하기 위해 애쓴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교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진리는 대개 악인에게서 반대를 불러 일으키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사탄이 교회의 교의만큼 격렬하게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인데, 이는 이단적인 분파들의 경우는 그들을 감싸기도 하고 심지어 보호하기까지 하나 교회의 교인은 그들을 더욱 예리하게 책망하고 그들의 오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의 거짓과 기만을 드러내며 그들의 우상들과 악행들을 혹독하게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게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홉 번째, 사탄과 기타 원수들의 악의와 경로에도 불구하고 이 교의가 놀랍게 보호되어 왔다는 사실도 그 교의가 진리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교회의 교의만큼 폭군들과 이단자들에게 끊임없이 맹렬한 공격을 받아온 곳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원수들과 지옥문들의 경로로부터 놀랍게 보호하셔서 오직 그것만이 오늘날까지 존속되도록 하사 온 세상을 경악하게 하셨고, 반면에 다른 종교들은 거의 또는 전혀 반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사라지거나 부패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교의를 인정하시고 보살피신다고 결론지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의를 그렇게 보호하셨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열 번째, 때때로 교회의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하신 형벌들과 갖가지 심판들이 교회의 가르침들의 신적인 성격을 선포해 줍니다. 아무도 스스로 대적하여 비난을 제기할 수 없는 종교야말로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모든 역사가 증언하는 것처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 속에서 전해지는 종교 체계가 바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는 일이 많고 교회가 짓밟히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지만 그 일들의 마지막 결과들이 풍성하게 입증해주며, 또한 성경이 어디서나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보다도 악인을 훨씬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지극히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언제나 보존되며, 또한 가장 격렬한 원수들에게서도 결국 구원함을 받으나 잔인한 폭군들과 악인들의 경우는 한동안 번영과 승리를 누리듯 하다가도 결국에는 지극히 무서운 멸망에 빠지고 마는 법입니다. 또한 안티오쿠스나 헤롯 등 교회를 박해한 자들 모두가 세상에서 똑같이 비극적으로 형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논지의 힘은 결코 약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 세상에서 그의 원수들에 대해 친히 보응하시는가 하면, 한편으로 그렇게 혹독한 형벌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곧 그들도 역시 그의 원수들로 여기시며, 또한 회개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들을 영원한 형벌에 집어던지실 것이라는 것을 이런 심판들을 통해서 명확히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순교자들이 그 처참한 극한적인 고통 중에서도 그들이 가르쳤던 바를 참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입으로 고백한 그 교의의 진리성을 마음으로 확고히 믿고 있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서 전파했던 대로 그 교의에서 참된 위로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한가운데서도 그들을 보살피셨다는 것을 변함없이 증언하였다는 사실도 기독교 신앙의 진리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고귀한 위로들을 통해서 그들을 유지시키시고 지탱시키심으로써 그들이 위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바 그 교의들을 친히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12번째, 성경을 기록하고 또한 그 속에 담긴 교의를 전한 종들의 경건과 거룩성이 그 교의 진리성을 강력하게 확증해 줍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게 만드는 신앙이라면 반드시 거룩하고 신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하게 비교해 보기만 해도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물론 현재 이 교의를 진실하게 믿고 포용하는 자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에 비해서 덕성과 실천적인 경건이 월등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므로 교회의 가르침들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떠한 종교 체계의 가르침들보다도 그 진리성과 확실성에 대하여 더 강력하고 더 만족스러운 증거들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13번째, 성령께서 이 교회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담당시키신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과오들은 물론 자기들 자신의 과오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정죄하는 등 진솔함과 정직함을 보여준다는 사실도 그들이 기록한 내용의 진리성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논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의의 진리성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서 영감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증언을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경이 확증되어 있는 바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것과 믿음에 뒤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어지며 또한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이어진다는 것 등에 대해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바 강력하고도 활기 있는 믿음이요 견고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백성의 이러한 확신은 항구적인 위로는 사람의 증언이나 기타 다른 피조물들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에 근거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교의를 읽고 듣고 공부함으로써 그런 확신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며 또한 성령께서 그런 경험을 강화시키시고 확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늘에 속한 교의의 진리성을 확증하고 그것을 마음에 확고히 새기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증언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지는 또한 중생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성경의 진리성과 권위에 대해 그들의 양심을 납득시킴은 물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 교의에 동의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대로 기울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지야말로 믿음에 선 모든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내적인 증언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양심으로 그것을 납득하고 또한 반대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데에서 그쳐버리고 마음을 움직이거나 기울이게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5번째, 이 교회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신학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요리문답 교육의 체계 혹은 요리문답이라 불리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주된 교의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며 단순하게 해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이 모두가 참된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방법은 일반적이며 좀 더 난해한 성격을 띠는 주제들을 이를 총론이라 부릅니다.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모든 요점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며 난해한 문제점들을 정의하고 분석하고 논지를 제시하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신학교들에 더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로 신학교에서 교육받아서 후에 교회에서 가르치게 될 사람들로 하여금 신학의 전 체계를 더 쉽고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듯이
신학의 분야에서도 올바른 지식을 얻는 일이 지극히 어렵고 매우 더디기 때문입니다. 지성으로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교리의 각 부분을 체계적인 형태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혼란스럽고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학도인 자들이 교회에서 교사들의 임무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 전체의 골자를 분명하고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먼저 이 교회를 완전한 체계와 틀을 지성적으로 터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에 대한 참되고 자연스러운 해석을 찾고 결정하는 목적을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각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도 충실한 지식이 있어야만 믿음의 유비에 따라서 성경을 참되게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성경을 시종일관 조화를 이루도록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논쟁들과 관련하여 정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논쟁들은 다양하고 어려우며 또한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오리와 거짓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셋째 방법은 성경 본문을 조심스럽게 부지런히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교리를 공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서 언급한 두 가지 방법들을 연마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해명할 만한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요리문답과 총론이 성경에서 취하여지고 또한 성경의 규범들로 제시되는 동시에 그것들이 다시 우리를 이끌어 성경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요리문답에 대해서 논할 것인데 요리문답이 신학을 연구하는 첫째 가는 방법에 속하는 것입니다.